사랑하는 새소망지체 여러분, 벌써 6월이 시작되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이 있는 곳,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아멘. 어떤 칼럼에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돈을 쓴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간다. 보물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보물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자신의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보물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학벌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무엇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따라가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 보물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럼 결국 보물은 천국이 보물이라면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진리의 삶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아무리 보물과 같은 천국에 내가 가고 싶어도 예수님 없이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도 마음의 1번 진정한 보물,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도 아닌 예수님으로 딱 세팅해야 됩니다. 딱 정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1번은 예수님이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또 참된 보물을 가진 자로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을 소유한 풍족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라는 말은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 게임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네르라는 사람이 뇌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정신과 의사들이 뇌에서 쾌감을 관장하는 쾌감 중추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쾌감 중추 신경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전극을 딱 연결해서 이 자극을 하면은요, 이 쾌감 중추에 이 딱 전극으로 자극을 하면은요, 극도의 쾌감, 절대적 행복,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들에게 이걸 실험을 했는데, 지들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교미도 안 하고 이 전극 연결만을 요구하다가는 결국은 다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연구는 정말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극비에 붙이기로 했는데, 한 의사가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전극을 딱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극의 자극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컴퓨터와 체스 게임을 했는데 이 전극 연결을 갖다가 강렬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컴퓨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인과 정사를 하는 중에 의사가 그 전극을 딱 쾌감 중추에다가 전극을 딱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쾌락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설이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심각한 쾌락 추구, 이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끝이 죽음이다. 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쾌락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의사가 세계를 돌면서 인간의 동기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왜 사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좀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 예. 결국은 뭐냐면요, 쾌락을 누리면서 고통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로 대치를 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쾌락 추구, 고통 회피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물질의 풍요, 쾌락 추구, 고통 회피 이런 거 외에도요, 자존심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겠죠. 그들은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존심.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합니까?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금식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제니 린드는 한때 그 오페라 가수로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정상의 자리에서 활동하던 어느 날 갑자기 무대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많던 돈, 명성, 그 청중들의 박수갈채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데 그리고는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제니 린더가 해변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영국 친구가 물었습니다. 린더, 왜 최정상에 있을 때 그 무대를 떠날 수 있었느냐, 떠났느냐? 그러니까는 이 제니 린더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석양을 딱 가리키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저 지는 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과 명성과 수많은 청중의 갈채도 서산에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가 기울듯이 저문은 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으로 사라지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인간의 마음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로마서에서는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 아무리 채워도 닫혀지지 않는 열림. 항상 채우려고만 하는 그 무덤, 또 무덤이다. 열린 무덤.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쾌락, 안락, 세상의 자랑 이런 거 풍요롭게 채우면서 살려는 인생,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은 결국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세상의 쾌락, 안락 추구, 쾌락 추구, 세상의 자랑, 좀 더 안일한 삶, 이런 것들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면서 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 다 채우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임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딱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늘의 보물 쌓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프란시스 세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도시 속의 죽음, Death in the City, 거기에 현대는 사랑에 결핍된 굶주림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굶주림, 러브 헝거리. 그래서 사람들은 불면증, 심신장애, 중독, 자살, 도박, 범죄, 청소년 비행 이런 모든 개인적인 병리 현상은 바로 사랑의 굶주린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애정이나 사랑의 결핍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가슴이 허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먹어도 속이 허전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요 먹방 하는데요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실컷 울자, 울어보자.
또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애완동물 싫어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또 담배나 군것질거리를 입에 달고 살고 술 마시고 이렇게 코로나로 모이지 말고 그런데도 막 술집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고 이런 증상은요 모두 애정 결핍 증세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요즘 제가 이 줌으로 장기 전문 상담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 중에 상담 사례에 나오는 내담자들을 보면은요, 모두 부모나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또 그 마음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여 얻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정말 믿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간다는 것이 뭐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거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단지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뭐냐? 왜 여기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채워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에 벌써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린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성경에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그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열등감 많은 매국노 삭개오, 세리장 그런 동족을 착취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채우며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훔친 거, 도둑질한 거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천국에 예수님의 마음, 그 삭개오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 천국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참된 헌금과 구제와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자비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이런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예.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가련한 자이고 비참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참했기 때문에 이 구원자,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만났습니다. 그 인격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될 때 무한한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만남의 교제를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내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에 오랫동안 못 갔죠.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오래 못 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 손자를 갖다가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지 않고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감정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해져서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을 뭐로? 세상의 보물로 채우려고 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정적인 느낌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충분히 느끼며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맨날 동안 기도 안 하고 TV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수의 강이 풍요롭게 흘러 넘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물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요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씩 잠시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말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말씀과 꼭 맞는 적합한 예화를 주님께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최근에 생긴 버릇입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 계속 책 찾아보고, 원어로 성경 읽어보고, 막, 연구하고, 또 자료 찾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그렇게 혼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한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물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사는 삶.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구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째,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말씀에 집중하면은 죄가 떠나갑니다. 아주 정직하게 내 마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찌든지 많이 챙기는 자가 챙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저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해를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섬기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거저 주고 그런 삶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야, 부자가 그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짜 부유하다. 예. 가치관이 다르면 말이 틀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최근에. 예수님은 전 재산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력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버리라고. 그런데 요즘 교회는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권력을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교회는 계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정말 평등한 그 다음에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정말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세상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삶,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자유로운 거룩한 그런 풍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참된 보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자로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된다. 그래서 결국 다 마음을 채우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인 우리 마음의 보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참된 헌금, 참된 구제, 참된 봉사를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와 이해와 아량과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운다는 건 뭡니까? 만남.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 감정적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보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물이 주인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삶은요, 예수님 앞에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의 종로를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 살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삶이 참된 가치가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정말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